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남은 자 사상, 성경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남겨진 자, 남은 자 사상을 여러분 이 개념을 모르면은 안 돼요. 꼭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남은 자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1절에 보면은 1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가 먹으리니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을 거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떡은 내가 먹을 거고 옷은 내가 살 거니까 다만 당신이 나의 남편으로 누구누구의 아내로 이렇게만 불러주면 된다. 그냥 옆에만 있어라. 1절은 뭐냐면은 이 전쟁의 고통과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절은 절망이죠. 전쟁에 나서 사람이 죽었어. 남자가 다 죽었어. 남자가 없어. 그래서 그 마을에는 여자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1절은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비참한 상황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데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은 전부 다 불태워지고 없어졌는데 어느 장소에서 여호와가 키우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싹은 바로 남은 거죠. 다 탔는데 뭔가 그 안에 땅 속에 싹이 났다. 남아가지고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여기 남아있는 자가 나왔습니다. 다 죽었는데 남아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 이 사람은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해 있어. 살아있어. 죽지 않고 살아있어. 이 예루살렘의 생존한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아모개도 죽고 박씨도 죽고 김씨아도 죽고 다 죽었는데 홍길동이가 살았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는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에 이제 그 남은 자들 모임의 무리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6절에 이제 보호를 해주셔요. 남은 자를 보호하시는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2절부터 6절까지가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보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씨앗으로 남아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봤으니까 좀 더 이사야서의 사상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을 보십시다. 자,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불타고 다 배임을 당했는데 바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근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요, 뭉뚱거리죠 그루터기가.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싹이 나서 큰 다시 새로운 나무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는 바로 남은 자를 상징하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사야를 넘어서서 로마서로 확 건너뛰어 볼까요? 로마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고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남은 자에 대한 설교를 하는 원인은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를 이제 새벽마다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 굉장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이 로마서에서 새벽기도로만 하기는 아쉬운데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로마서 9장에서 꼭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은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넘어간 건데 사실은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남은 자가 무엇일까를 아셔야 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범죄하여 다 죽게 되어지고 될지라도 하나님은 다 씨를 마르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 수 있는 종자를 씨를 남겨두셔서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의 구원의 씨앗을 남겨놓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바로 그 중에 누구를 남겨뒀냐면은 바로 셋을 남겼어요. 셋을. 이 셋이 바로 절망 중에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종자예요. 만약에 셋이 없었다면 메시아가 안 나오는 건데 아담이 범죄, 물론 그때 당시 인구가 없었지만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아벨은 악하고 바로 씨가 있었는데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셋이었다는 거죠. 이 셋이란 아들이 바로 거룩한 남은 자로서의 바로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아담의 원죄로 가인은 이미 악하고 그 중에 아벨이 좀 하나님 사람이었는데 죽었으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셋이라는 인물을 딱 태어나게 하셔서 바로 이 셋이 바로 남은 자로서 구원의 등불을 끄지 않는 바로 거룩한 씨앗이 아담 때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또 아담 셋이 또 결혼하고 막 해서 또 이제 가인도 결혼해가지고 번성을 하는데 인구가 지구촌에 꽉 찼을 때 또 다 악하고 정말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물 심판으로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남은 자를 또 남겨놓으시고 심판을 해버리시죠. 바로 누굽니까? 누구예요?
노아. 그러니까 이 노아가 또 남은 자예요. 이 노아가 또 이 거룩한 남은 자예요. 다 지구촌이 물로 심판을 당하는데 바로 노아와 8식구, 노아 두 부부와 그리고 6명의 아들,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들이 남아서 8명이 남아서 또 이 지구촌의 생명을 이어져가는 남은 자로서의 씨앗을 8명을 남겼다. 그래서 8명이 뭡니까? 노아 시대의 남은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노아 시대 이후에 지나서 또 패역한 시대가 또 옵니다. 그 후에 또 인간이 또 범죄를 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또 중에 또 많은 인구가 번성하죠. 노아의 3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번성하는데 또 패역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새로운 남은 자를 또 하나 뽑아 올리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구촌의 우상을 섬겨서 또 패역한 사람들 중에서 거룩한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남은 자죠. 그래서 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또 번성하는데 또 사사시대가 옵니다. 다 패역하고 다 망할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또 거룩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바로 또 남은 자가 또 짜자잔 하고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또 하나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씨앗을 부흥시키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거룩한 씨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또 이럴 때 또 이제 흑암이 또 들어닥치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다 죽이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가 한판 붙죠. 갈멜산에서. 그때 엘리야가 한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합 시대의 이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이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내가 몇 명을 남겨놨다. 얼마나 남겼냐면 바로 7,000명을 바알에게 우상에게 복종하지 않는 주님의 종 7,000명을 이 땅에 남겨놨다. 이 7,000명이 뭡니까? 또 숫자가 많죠. 바로 남은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성경에는 이 남은 자가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자의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보면은요, 기독교가 남은 자로 인해 가지고 신약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 죽어가요. 종교가 돼가지고 그때 또 남은 자들이 또 일어나죠. 그들이 바로 루터, 이 칼빈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의 거룩한 씨앗이 돼서 또 이 소수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개혁교회를 만들죠. 그리고 그 개혁교회가 번성해가지고 커져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 감리교 하고 천주교를 이겨먹을 만큼 여러분이 오히려 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대부흥을 일으킨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항상 여러분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거룩한 씨앗을 남겨서 다시 살아나고 또 번성하다가 또 죽어가니까 또 남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고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실 것은 이 남은 자의 사상을 아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구약의 다시 한번 남은 자, 신약 시대의 남은 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냐? 몇 가지의 네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것은 그루터기라는 비유고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겁니다. 렘넌트. 자, 근데 여러분, 첫째로 이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보시면은 큰 틀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로 번성을 했죠. 다윗을 이유해서 왕을 세워서 나라가 왕정 시대로 끌고 가면서 이제 성전도 짓고 해서 솔로몬 성전도 짓고 막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그 심판을 하는 중에 구약의 큰 틀에서 남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포로가 됐어요. 다 아시아로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은 유다로 바빌론으로 포로가 돼서 다 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약은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좀 쉬죠.
악한 것으로 인해서 땅이 난리가 났는데 포로가 됨으로 그 땅이 휴식을 취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는데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죠. 자, 이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돌아온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을 하고 살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필요 없어, 여기가 좋아, 먹고 살면 됐어 하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잊을 수가 없다 해서 그 좋은 땅, 정착한 땅을 버리고 폐허됐던 70년 동안 묵혔던 그런 외국의 압제를 받은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오죠. 이때 돌아온 무리들이 누굴까요? 이 무리들이 바로 구약시대의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구약시 성경이거든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 남은 자를 보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심판하고 다 멸망해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바로 돌아올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남은 자, 바로 렘넌트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시대의 남은 자는 누굴까요? 자, 이래서 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소수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짓고 다시 나라를 세우죠. 자,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끌고 가는데 얼마 있다가 또 이상한 문제가 납니다. 바로 페르사 제국이 이제 압제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나라가 회복이 안 되고 누가 압제하냐면 바로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와서 또 뒤집어 씌우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위에 또 회복을 기획을 얻지 못하고 바로 로마가 또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지역에 패권을 잡아가지고 또 로마의 압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을 만들면서 공동체를 만들면서 유대교를 움직이면서 포로 밑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뭔가를 끌고 나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뭐냐면 바로 자기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거죠. 근데 사실은 율법을 범죄하고 외식을 하면서 이게 거짓된 남은 자였죠. 형식적인 남은 자고 진짜 남은 자가 아닌, 여러분 진짜 남은 자가 아닌 형식과 허례와 외식과 겉에 해칠한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들은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아닌 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보내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들은 또 예수를 막 핍박하고 죽이죠. 근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죠.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부활할 때 몇 명이 남았냐면 바로 120명이 남습니다. 바로 이 120명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바로 유대인 가지고는 안 돼. 유대인은 틀렸어, 썩었어. 그래서 120명이 바로 새로운 신약 시대의 남은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신약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시기대에 이 개혁교회 생긴 것은 바로 그 120명 때문에 오늘날 그 나라와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 미국, 영국 건너와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건너와 가지고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이 또 어마어마한 선교 제2대국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20명이 남은 자가 커져서 무성한 숲을 이뤄서 오늘 이 신약교회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구약시대의 남은 자가 누굴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 그래서 이사야가 해서 말씀하는 거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또 남은 자가 누굽니까? 신의 남은 자는 바로 그 유대 중에서 그 감람나무인데 썩어가지고 바로 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바로 오늘 이 로마서의 이제 9장의 그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갖다가 바로 예수님께 접붙여가지고 그들이 바로 남은 자로서 다시 새롭게 신약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약 교회 성도들이 나왔다는 거지. 바로 신약 시대의 120명의 무리가 오늘 우리의 남은 자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과 세계 교회는 또다시 또 배임을 당해야 될 처지가 왔죠. 그 나무가 썩고 부패해서 가지를 쳐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21세기에 한국과 세계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남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자,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자는 누굴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자,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원으로는 히브리어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사알이라는 뜻이에요. 사알. 이것은 하나님께 원래 충성된 백성으로서 보호함을 받아서 살아남은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 8명이 살아남았을 때 이 사알이라는 말을 썼어요. 시편 11편 11절에도 보니까 메시아 시대에 군대가 깃발을 중심으로 모여서, 군대가 어떤 깃발을 중심으로 다 모여들면서 흩어져 있던 오합지졸했던 무리들이 깃발을 중심으로, 예수 깃발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바로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고 메시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군집된 형태의 무리들이 바로 이게 이 살아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자는 살아남은 자는 거죠.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죄에서 살아남았죠.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남았습니까? 세상의 유혹에서 살아남았죠. 저도 세상의 유혹이 많았지만 살아남았어요. 모든 불신앙의 친구들을 다 끊어버리고 거기에 들어갔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서 살아남았어요. 또 저는 많은 종교와 여러 가지 율법, 이런 사상에서 다 벗어버리고 따라가지 않고 저를 보호하셔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쓸데없는 책에 빠지지 않고 쓸데없는 이론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들어와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바로 남은 자, 샤할이 뜻입니다. 두 번째 살아남은 의미는 뭐냐면 생기가 있는 자, 생기가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항상 이 남은 자의 의식이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가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깨어 있나요? 지금 오늘 살만한가요? 신나야 돼요. 낙심이 되는가요? 죽은 자예요. 정말 힘이 빠집니까? 활력이 없습니까? 감사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생기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즐거워요. 평안해요. 자신만만해요. 살만해요. 어둠이 없어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생기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형태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생기가 불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절망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살만한 생기가 넘치는,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생기야 불어나라. 생기야 불어라. 해골골짜기에 바로 생기가 불어라. 여러분 에스겔 해골골짜기에 생기가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했더니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자, 그리고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남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항상 우리가 늘 역동적이고 생기가 있는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항상 살아있음으로 깨어야 됩니다. 죽은 자는 잠자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두려움, 절망, 불안함, 살 소망이 없음, 세상 살 소망이 끊어졌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해졌어. 삶이 역동적이지 않고 끌려다녀. 이런 사람은 죽은 자인데, 살아있는 사람, 생기가 있는 사람, 바로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 늘 그 생각을 해요.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희망이 없어, 하루하루 죽을만 기다리고, 안 됩니다. 계속 우리가 영육간에 살아있는 느낌을 갖도록 깨어있는 삶으로 이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살아있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큰 나무 교회가 항상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서로 만났을 때 살아있네 이잖아요. 우리가 죽었지 않고 살아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막 웃고 밥 잘 먹고 할까하고 웃는 거,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웃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찬양단들이 살아있으니까 살아난 사람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좀 더 살아야 됩니다. 더 흔들어야 돼, 더 흔들어야 돼. 내가 볼 때는 덜 흔들고 있어. 더 흔들어 막 그냥.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막 그들을 보면은 막 자기도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역동적인 모습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인사해야 돼. 당신은 왜 이렇게 꼬락서니를 보니까 다 죽어 있네. 다시 합시다. 당신은 뭐 보니까 살아있다. 좋다. 나도 당신처럼 살아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살아날지어다. 부활할지어다. 생기야 불어날지어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이게 남은 자라는 거죠. 두 번째 남은 자는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행위로 말미암고, 행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하갈을 통해서 육으로서 아기를 낳는 거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언약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99세 때 바로 이제 자기 부인 사라가 90세 10년 차이거든요. 90세 잉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이 89세 때 잉태를 하고 사라가 90대 아기를 낳고 아브라함 그때 100세 때 10살 차이니까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럼 이걸 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자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하갈은 행위죠. 젊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건 행위입니다. 누구나 그러시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풀기는 역부족인데 바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같이 기적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따라감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우리 행위가 아무리 잘나도 얼마 못합니다. 밥만 먹고 살 뿐이지만은 더 큰 기적을 맛볼 수는 없어요.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처들을 행위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약속을 믿고 따라간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여준 것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도 약속을 잡았더니 그가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따라가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요,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따라감으로써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적을 제가 맛보기 원하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저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저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미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제가 제 행위로 보면은, 제가 하갈 같은 모습을 보면은 저의 삶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게 됐을 거예요. 아마 이룰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의 삶은 기적의, 작은 기적이지만 기적의 연속으로 넘어가고 제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은 자죠. 오늘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여러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잡고 그 약속을 따라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여러분이 놀라운 사람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남은 자는 의식이 있어요. 남은 자 의식. 이 세 가지 주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의식이 남은 자의 의식이에요.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뭘까요? 종기 의식이거든요. 저는 복음이 희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교만일 수 있지 모르지만은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국보 있죠, 국보. 보물, 우리나라의 국보 있잖아요. 남대문 뭐 이런 국보 제1호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 복음이 이걸 갖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내 자신감이 생긴 거, 자존감이 있는 거죠. 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무도 모르지, 내가 알고 있지라는 그런 종기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착각인지 몰라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 복음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존귀함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이 굉장히 존귀하다는 거죠. 야, 저는 우리 교회도 존귀하다. 우리 큰나무교는 보통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큰나무교는 굉장히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교회고 굉장히 귀중한 교회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의식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면은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된 거면 이들이 오버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특별한 그런 국보적인 이렇게 이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게 자존의식이거든요. 제가 그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스페셜한 존귀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사봐.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가난하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가난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하고요. 제가 어디 가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청년 때 막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를 써달라고 했잖아요. 가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전도사로 갈 텐데 저를 써주셨더니 막 써주더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쭈삣쭈삣하지 않고 가서 막 25살, 4살 때부터 가서 전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막 뭐 하라면 다 하죠. 왜냐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장례식도 25살 하고 신방도 막 가고 뭐 할 수 있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뭔가 자신만만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저는 이 복음을 굉장히 제 자존심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한 것 같아도 제 속에는 굉장히 자존심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특별한 스페셜 의식이 있어요. 남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최고 의식이에요. 최고 의식. 이 최고 의식이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내가 돈, 목숨 이거 하고 너 복음을 끊어버리면 다 죽게 할 때는 저는 다 안 가져도 복음은 안 놓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한 거죠. 혹시 제가 이럴 수 없지만은요,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당신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포기하라 그러면 내가 마누라는 포기해도 난 복음 포기 안 한다는 거죠. 이 정도에 그 정도로 내가 이 복음을 붙들고 있고 이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말을 안 들었잖아요. 복음을 내가 버리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말. 부모를 버릴지요 나 복음 안 버립니다. 이게 제 차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의식이에요. 이것을 가서 이 최고 의식, 이 거룩한 이 복음, 어떤 거 양보할 수 없는 복음,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것. 세상의 부모가 나를 버려도 나는 부모를 버릴지언정 복음 안 버립니다. 내 마누라가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복음 안 버립니다. 자식이 나를 팽개친다 할지라도 자식이 떠나가면 떠나갔지 나 이 복음은 안 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거룩한 이 복음이 저의 소중한 최고의 가치, 이것이 저의 자긍심인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두 번째 의식이에요. 세 번째 의식은 부요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부요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최고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마태복음 여러분 그 7장인가요? 8장 9장에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다섯인 받으신 하나님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일 게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로 다 세신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6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잖아.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히브리 6장에 있는 반드시 복을 주고 너는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요의식이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반드시 잘 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부요의식이에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부요의식,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생각도 반드시 복을 줄 거야라고 이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잘 되고 복 주고
여러분 가문이 잘 되고 잘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가지의 이 의식이 있어야 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스페셜한 자존의식이 복음 안에, 나는 특별한 복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의식이에요. 두 번째가 최고의식, 나는 이 복음과 바꿀 수 없는 자긍심, 너무 놀라운 좋은 거를 가장 국보를 갖고 있다는 것. 세 번째가 부요의식이 있어요. 부요의식. 저 이 부요의식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나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세 가지의 의식.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존의식, 최고의식, 부요의식.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자존감, 따라 자존감, 자긍감, 자부감. 자부는 스스로를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저는 부요의식이 있고, 그리고 당당하고 자긍감이 있고, 이 최고를 갖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없는 엄청난 걸 갖게 돼. 최고의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고 그리스도가 최고고 예수께 잡힌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말씀했어요. 세 가지, 자존감, 자긍감, 자부감. 여러분 자존의식, 종기의식, 그리고 최고의식, 부요의식이죠.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남은 자의 의식은 뭐냐면 바로 번식의 의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씨를 퍼뜨려야 되겠다는 의식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내 씨를 퍼뜨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선을 많이 하면서 씨를 퍼뜨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남은 자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씨앗이거든요. 씨앗이어서 이제 제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음을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이 의식이 있다니까. 씨의식. 이 씨를 여러분 종자를 가꿀 때는 농부는요, 씨가 소중하니까 처음부터 열매 따먹지 않습니다. 이 씨를 잘 키워가지고 심어가지고 싹이 나서 씨를 받아야 되겠다. 씨가 많이 번성해서 다시 씨 뿌리고 내년 동사에는 20개를 뿌리고 그 다음에 1000개를 뿌리고, 그래서 번성을 온 땅 밭에 이 종자 씨가 저 온 밭에 멀리 퍼져 있는 거를 꿈꾸는 거예요. 이것이 의식입니다. 씨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번식의 영이 있어요. 이 복음을 내가 나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퍼뜨려 가지고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퍼뜨려야겠다. 이게 바로 이 남은 자는 씨앗이 있어요. 씨앗의 영이 있습니다. 씨의 영.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의식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씨앗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제자가 남습니다. 절대로 남는 장사 해가지고 오늘날 내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 제자가 남는 거죠. 제 인생 동안에 엄청난 씨를 뿌릴 거예요. 이 복음에 씨를 뿌려서 제 살아있는 동안에 10명, 50명, 100명 하나님의 일꾼들을 씨를 많이 퍼뜨려서 또 여러분이 그 씨를 퍼뜨려가지고 번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네 번째 번식의 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자, 바로 구약의 남은 자, 신약의 남은 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네 가지의 의식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 살아남은 자, 항상 살아있는 자. 남은 자라는 것은 샤할, 죽은 가운데, 목숨 가운데, 유혹 가운데 망할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남은 자예요. 다 배임을 당하는데 살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 살아있고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유혹에서 살아있어요. 핍박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느낌, 생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숨을 쉬고 있어야 하고 생기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것은 감사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게 깨어있고 가지고 항상 담대하고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축복을 바라보는 이 생기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살만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만나면 다 삽니다.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데 사망이 있으면 사망을 불어넣고 생명이 있으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저를 만나면 다 살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나를 만나면 다 살 것이다. 우리를 만나면 살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가 돼서 여러분이 집안에 가가지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친구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가는 곳에 막 살아나요. 미안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모임 있는데요, 제가 좀 얘기하면요, 무슨 너무 재밌다고, 목사님들 은혜 된다고, 목사님이 살아있다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차를 갖다 다 가져와가지고 세미나를 해요. 부흥이 아닌
저를 앉혀놓고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야 오늘 큰 은혜 받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꼭 와야 된다고 맨날 오라고 귀찮아 죽겠어 맨날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전부 저를 해장을 시키는 회장. 괜히 가가지고 또 뭐 이번에 가가지고 감투를 몇 개 썼네. 미안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해가 하라가지고 동창회는 동문회장을 시키더니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는 또 뭐 다음에 총회장 하라고 부회장을 시켜놓고 가지고 내가 가지 말아야 열심히 내는 척하면 안 되는데 조금 이렇게 했더니 또 자꾸 앞세워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주인공이 돼요. 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넘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면은 여러분 때문에 죽어. 낭만이 돼. 불안해져. 두려워져. 이러면 여러분이 남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약속을 믿고 기적을 맛보는 사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행위가 아닌, 의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 부족함을 가지고 기적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체성. 주체는 뭐죠? 여러분 자존의식, 또 최고의식,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라는 부여의식이 있어요. 나는 자존감, 거룩한 교만이 아닌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최고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최고의식이 있다니까. 이 보화를 누가 바꿀 수 있을까? 어떤 것도 안 바꾼다니까. 나 이게 있다니까. 이것이 남은 자의 최고의식.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 번성에 씨 뿌리는 의식이 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평생 동안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야겠다. 많은 씨를 뿌려서 똑같이 저같이 그 영토에다가 주의 나라를 세워내겠다라는 의식이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남은 자의 의식이다.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잡고 그렇게 되도록 오늘 밤에 기도하셔서 오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 지역의 남은 자고 세계의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그 교회 같은 데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존귀하죠. 귀하죠.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은 자의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 가정의 남은 자예요. 다 쓰러졌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 남았지만 내가 남아서 내 가문을 하는 남은 자다. 내 친구들 다 세상 나갔지만은 난 남아서 내 친구를 살릴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종교화되고 많은 교회가 핍박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때에 우리 큰나무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다. 그리고 많은 성도가 수만 명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지만은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의 목회자이고 특이한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하고 또 자녀들은 목회자가 안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다. 남은 자다. 오늘 이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거룩한 씨앗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